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서 기도는 우리가 간구한 그것을 꼭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껴야 하고, 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응답에 집착하는 미신적 기도를 피해야 한다고 해서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수록 또 더 깊이 할수록 우리의 표준도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혼란한 시기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 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뭔가, 그리고 기도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특별히 영감의 말씀인 정로의 계단 11장 기도의 특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산으로 가셔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여러 곳에 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정말 자극이 되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입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오래전에 삼육대학교 재정 교수님이 쓴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 안이었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단연치 못하게 보이고 세수도 안 한 듯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제 통로에 서가지고 소리를 높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제게는 어린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이제 뭘 팔라고 또 돈을 좀 궁해서 이 딸까지
파는구나. 예. 그러고 있는데 이 사나이 음성이 더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기도해 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하는 이 요청,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있으십니까? 조지아 목회자 소양에서 어떤 한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개구리를 많이 잡아놓고 이제 내기를 했답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놓고 이제 개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누구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탁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개구리가 제일 높이 뛰는가 이제 그렇게 놀이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한 아이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뜨거운 물에다 넣지 말고 찬물에다 우리 개구리를 다 넣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물을 끓여가지고 어떤 누구의 개구리가 제일 먼저 도망을 나오는가를 이제 시합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찬물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데피고 끓이는데 그렇게 했더니 한 개구리도 나오지 않고 그냥 삼켜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적응을 해가지고 개구리가 인식을 못하고 그냥 몸이 익는데도 모르고 죽어버리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혹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다가오는 말세 징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런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공해도 당연한 것 같고 또 일어나는 범죄들 또 기후변화, 자연재해 일어난 일을 너무 당연히 그냥 있는 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졸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 파수꾼의 외침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재앙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혹시 형식적인 기도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궁핍하고 연약하셨고 또 시련 가운데서 그분의 의무를 수행해 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힘이 필요했고 늘 아버지에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같은 투쟁과 고민을 겪으시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필요로 하셨고 또 그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이용해서 힘을 얻으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 대화를 나누면서 또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늘의 힘을 얻으면서 위안을 받고 기쁨,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속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정노의 계단 93페이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련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은밀한 곳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같은 책 94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령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고 정말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주시려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그 필요성을 오히려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할 때 그냥 쉽게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의 어둠 속으로 데려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아름다운 특권을 정말 잘 사용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로의 기당 94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구만. 하늘에 불을 쌓아오는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강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은혜와 능력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딴 생각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헐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래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가, 그 응답의 조건을 이제 정리한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그 필요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구해보기는 하는데 들어주시면 좋지만 아니야, 안 들어주시면 뭐 할 수 없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확실한 해결자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목말라 할 때 그 사람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을 받는 조건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고 있든지 또 알고 지은 죄가 있으면서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편의 잘못이 아니고 뭐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버릴 마음은 없으면서 구원만 바라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통회할 때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그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갚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구하고 죄를 버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죄악이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죄는 죄인데 그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또 너무 좋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때는 그래 놓고 또 우리도 또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요. 혹시 그런 죄악은 없는지 정말 그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정말 숨은 죄를 하나님이 다 낱낱이 살피셔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하시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모든 죄를 다 내놓고 용서받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모두 자복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를 응답받는 조건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믿지 않고 있으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은 정말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요구했대요. 아버지, 저 회사에 계신데 전화해갖고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이제는 나도 컸으니까 3발 자전거 말고 2발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생일 선물로 2발 자전거 사줄게. 그런데 2발 자전거는 그냥 탈 수가 없으니까 보조바퀴가 달린 이 2발 자전거를 내가 퇴근하는 길에 사주마 약속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보라색깔을 좋아하는데 이 보라색 자전거를 사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래 내가 보라색 자전거를 사갈게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자전거 가졌어. 보조바퀴가 달린 보라색 2발 자전거 가졌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자전거 어디 있어?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저녁에 와. 아버지가 약속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신앙의 기본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믿는데 우리는 어때요? 와,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번째 응답받는 조건, 특별히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정로의 계단 9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치고받고 하면 그냥 공격하면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만 가끔씩 제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그냥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얼마나 예수님이 차원이 높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5번째,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은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낙마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욕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이런 것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넣어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보시고 주시는 게 좋다 생각하면 왜 당장 안 주시겠어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이거는 꼭 필요한데도 왜 이렇게 안 주시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구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예?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런데 왜 속히 주신다 했는데 그렇게 빨리 안 해주세요? 또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는 한 시간이 한 시간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긴 것이 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것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이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참, 내가 다시 이 땅에 갈 때 믿음을 보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말 아니겠어요? 예.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정말 아무리 의심이 되더라도 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졸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정노의 계단 97, 98페이지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좀 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노의 계단 96페이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저는
좀 이렇게 벽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허락은 광범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신 일은 미쁘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허락은 째째하게 뭐 요만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무한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충실하시다. 반드시 그 일을 지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꼭 필요한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좋아하시는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걸 구하는데 그게 응답 안 됐네 생각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남북 전쟁으로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 숫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더 유리하게 보였지만은 이 남군을 지휘하는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이 패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북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자가 링컨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하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열렬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부흥돼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 저들은 말씀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만 들은 설교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되 반드시 성령을 절실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늘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더 많이 응답받는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